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구절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조금 눈여겨서 살펴보면 듣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그분이 전한 말씀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르다는 걸.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는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한 구절의 말씀, 오늘의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은 제자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실 때에는 그 내용이 주로 천국의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을 그들에게만 따로 알려줄 때입니다. 따로 알려줄 때.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은 복된 소식, 즉 복음이 되어 제자들을 통해 예루살렘과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됩니다. 먼저 제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시키셨던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 만약 예수님께서 듣는 대상을 한정짓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만약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 말씀은 너희가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우린 분명 그분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복을 받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영어 성경을 그냥 문장 순서에 따라 그대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내 멍에를 져라. 그리고 나한테서 배워라. 왜냐하면 나는 진정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영혼의 안식을 얻을 것이다. 영어 문장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조건절 문장입니다. 조건절. 결국 가정법 구문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문장을 가정법 문장으로 바뀌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너가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서 배운다면 너는 영혼의 쉼, 안식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데,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는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배우라고 하는데요, 뭘 배워야 하는지는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너가 나의 멍에를 메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나의 온유함과 나의 겸손함을 배운다면 너희들은 영혼의 쉼, 안식을 얻을 것이다. 예외는 없습니다. 예외는 없어요. 사람이면 누구나 각자가 져야 하는 멍에가 있습니다. 멍에가 있어요. 이건 어쩌면 삶의 무게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무게. 우리가 져야 하는 삶의 멍에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일 수도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가 타락한 후 하나님은 인간이 져야 할 운명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해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땅에서 나는 것을 겨우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수고를 해서요, 많이 먹으면 좋은데 수고해도, 죽도록 고생해도 겨우 먹을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멍에를 져야 합니다. 멍에를 져야 해요. 같은 부피의, 그리고 같은 크기의 멍에라도 체감의 무게는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멍에를 무겁게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멍에를 가볍게 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내 멍에를 맨다면 너는 가벼울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멍에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평화와 안식, 그리고 쉼을 얻는 방법도 그분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을 배울 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 사실 성경 어디에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이고 이게 바로 그분의 겸손함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면서 정의를 내리고 가르쳐주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온유한 사람과 온유하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의 삶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를 통해 우린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무엇인지 배울 수도 있습니다. 배울 수도 있어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얘기합니다.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자 이삭은 가족 모두를 이끌고 가나안 남쪽, 지금의 지중해 근처로 삶의 터전을 옮겨요. 이 지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주 오래전에 우물을 팠던 곳입니다. 우물.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그 우물을 사용합니다. 그 우물을 써요. 근데요, 며칠이 지난 후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 우물은 자기들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요. 이삭은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물을 또 팝니다. 또 파요. 그 지역 사람들이 이번에도 나타나서 이삭의 판 우물을 자기들 거라고 우겨요. 이삭이 다시 이동합니다. 다시 자리를 옮겨요.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이제 지역 사람들은 더 이상 이삭의 우물을 자기들 거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장하지 않아요. 성경이 이삭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목자들끼리 분쟁이 있었고 이삭은 계속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고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요, 조카 롯이 가나안의 왕들에게 붙잡혀 갔을 때 조카 롯을 용감하게 구했던 훈련받은 사병들이 있었습니다. 사병들이 있었어요. 그 규모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적은 수가 아니에요. 분명 이삭은 아버지의 사병 조직을 그대로 물려받았을 겁니다. 물려받았을 거예요. 싸울 능력이 있는 이삭이지만 충분히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이삭이지만 지역 사람들의 파렴치한 행동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할 수 있지만 이삭은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취하지 않아요. 다만 다툼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해요. 이삭의 첫째 아들이었던 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자식입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많이 아프게 한 아들이었어요. 장자의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긴 후에 에서는 크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크게 잘못 나가기 시작해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연인들을 싫어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에서는 가나안의 연인들과 결혼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아버지의 이복 형제인 이스마엘을 찾아가 그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의 딸과 결혼해요. 창세기 2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렛을 또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 가까울 수 없는 참 힘든 관계입니다. 어려운 관계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어머니 사라와 하갈의 관계가 거의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원수지간.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은 이삭의 어머니 사라 때문에, 정확하게는 사라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이스마엘과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그리고 광야에서 만약 천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두 사람은 맹수의 밥이 되고 굶주림과 갈증 때문에 죽었을 겁니다. 죽었을 거예요. 특히 이스마엘은 자기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큰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서자라는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의 유산을 하나도 물려받지 못합니다. 받지 못해요. 이스마엘과 하갈이 집에서 쫓겨날 때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것은 양식 얼마와 물 한 부대가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어쩌면 이삭은 어머니 사라로부터 야, 너가 진짜 큰아들, 너가 장자야 라는 교육을 받고 이스마엘을 형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을 배우면서 이삭은 자랐을지 모릅니다. 비록 형제이지만 형제도 아니고 친할 수 없는, 결코 가까울 수 없는 관계,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입니다. 이런 불행한 가족사를 분명히 알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에서는 굳이 이스마엘을 찾아가 그의 딸과 결혼합니다. 결혼해요. 이건 에서가 일부러 한 겁니다. 일부러. 에서의 입장에서 볼 때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이던 이삭이 모든 장자의 복을 가로챈 것이 싫을 수 있습니다. 싫은 거예요. 큰아버지 이스마엘과 자신의 신세가 매우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긴 후에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가슴에 큰 대못을 박습니다. 대못을 박아요. 우린 이삭과 에서의 삶을 비교했을 때 누가 온유하고 누가 겸손한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매우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에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이삭은 아닙니다. 이삭은 아니에요. 이삭은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는 참는 사람이었고 참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린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지 에서가 예수님을 닮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사는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어떤 기사는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사는 복음서 두 곳에서 동시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구에서 태어난 사건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가나안 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두 곳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4개의 복음서 모든 곳에서 모든 저자가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4개의 복음서 저자 모두가 그들의 머릿속에서 똑같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6절에서 68절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또 어떤 자들은 뺨을 때리면서 예수를 조롱하였다. 마가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은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희롱하였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입니다.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때리면서 온갖 말로 욕하였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병사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외치면서 그의 뺨을 때렸다. 사실 예수님은 얼굴에 침을 맞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으며 조롱과 희롱 그리고 욕을 들을 만한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더구나 예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에게 명령을 내려서 자신을 희롱하는, 자신을 조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참습니다. 그분은 오래 참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세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성품을 참 많이 닮았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것, 그건요, 잘 참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가급적이면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이고 그분의 겸손함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 즐거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후회도 없고 살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산다면, 내 마음대로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쉼을, 평안을 얻지 못할 겁니다. 얻지 못할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 범사가 잘 되기 위해, 그리고 내 육신이 강건하기 위해 우린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웠다면 이제 우리는요, 잘 참고 잘 인내하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며 성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치고 괴롭고 많이 힘들지만 잘 참으면 멍에는 가벼워지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이 찾아오고 그리고 평안이 채워질 겁니다. 기도합니다.